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3일밤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수요일 밤 이 밤에도 정한대로 가정에서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이 3일 밤에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제거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다짐을 하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며 삶이 결단되어져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는 풍성한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마태 강의 138번째 눈먼 인도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합니다. 눈먼 인도자. 사실 제목을 붙였지만 말이 안 되는 말이기도 하죠. 우리는 지난주에 화해실진제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선생과 랍비와 지도자라는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한 부지런히 산과 바다를 건너서 전도하여 교인 하나를 데려오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구약의 화해실진제에 대한 말씀을 쭉 찾아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이렇게 교회당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이 가려는 그 천국에 나도 가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 때문에 당신들 사는 모습 보니 천국 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보니 나는 당신이 가는 천국을 절대 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전에 전도하는 중에 길에서 만났던 어떤 아주머니가 전도지를 받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뱉은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직분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우리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그곳에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간다면 나는 안 가고 싶소. 참 황당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러나 굉장히 큰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천국을 가지 못하게 문을 막고 있는 행동이구나.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인색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의 것에 집착한다면 우리가 천국 문을 가로막는 자들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라고 말합니다. 눈먼 인도자가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만 17절에서는 어리석은 맹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맹인이라고 합니다. 같은 내용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도자가 눈이 멀면 그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다 잘못된 길로 떨어져서 결국은 돌아올 수, 또 목적지를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비난하는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이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다고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유전으로 피하고 있다고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 더럽게 한다. 그리고 이들은 겉만 씻고서는 거룩한 채 한다. 이들이 바로 눈을 뜨고 있다고 하지만 눈먼 인도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눈먼 인도자, 맹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으로 맹세를 하면 아무 일 없겠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합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겠지만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맹세를 하면 자신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을 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우리도 어떤 맹세를 할 때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합니다. 때로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나 자기 자녀의 이름으로도 맹세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할 수가 없기에 성전이나 제단이나 하늘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의 인도자라고 하는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납비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성전과 제단을 두고 맹세를 하면 지키지 않아도 아무 일 없겠지만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예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느 것이 크냐고 묻습니다. 금이 큰지,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큰지를 묻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예물이 크든지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큰지를 물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며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며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3번째 화 있을진저에 해당되는 눈먼 인도자들이 바로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성전이나 제단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과 예물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을 말하고 거룩한 제단의 예물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성전으로 맹세하거나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예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집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의 금이나 제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과 제단과 그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눈먼 인도자들은 제단과 성전과 하나님보다 금과 예물이 더 크고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제사보다 집밥의 눈먼이 먼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당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연보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목사는 설교도 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자신이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설교하는 목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설교자는 그 무엇보다 설교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이 설교가 내가 목회하는 목숨을 걸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에만 가장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네 설교가 더 중요하냐?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요?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몰려온다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지고 많아지고 거기에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생각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정말로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놓쳐버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목사, 장로, 중직자들, 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 살핍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던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 일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맹세라는 것이 크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생각하는 맹세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따른 맹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반드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고쳐주시면, 축복해 주시면, 길을 열어주시면, 잘되게 해주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누구라도 어떤 맹세라도 남발을 하게 됩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예수님은 도무지 그런 우리들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자기의 머리로 맹세한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하는 맹세입니다. 내 목숨을 걸겠다.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머리카락 하나도 마음대로 희거나 검게 하지 못하는 유한한 연약한 피조물인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맹세할 수준도 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항상 맹세에 성실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수틀리면 놓고 도망쳐버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백성의 인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어떤 맹세는 안 지켜도 되고 어떤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키고 아니 지키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편리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맹세의 기준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눈먼 인도자들입니다.
이들의 인도를 따라가면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며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지상에 교회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작정을 하고 그걸 작정해서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장하고 이 땅에서 잘되는 축복을 주겠다라는 잘못된 전통을 계속 물려주면서 작정해서 성전을 짓자고 말씀합니다. 눈먼 인도자가 결국은 교회도 짓지도 못하고 부도가 나서 도망을 치고, 성도들은 그 약속을 믿고 언약을 지킨다고 헌금을 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못하는 상처만 갖고 있는 성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목표들을 정하고 1년이 되면 연구 목표를 정하고 실천 사항을 탁탁탁 정해가지고 따라가자고 얘기합니다. 연구 목표란 거의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가 설정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실천 사항들을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교회들마다 1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걸 지켜서 완수합시다 하고 구호를 외치고, 저도 옛날에 해봤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 실천 사항들에 너무 지쳐서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사역이 되어 힘들어 쓰러져서 무너지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을 잘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뭘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내가 살고 그리스도를 나의 배경으로 삼고 싶은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인 상태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몸과 마음이 편한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부로 목표를 계획을 세워 설정해놓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마치 세상의 회사들, 직장들처럼 성도들을 다구치는 목사가 있다면 싹군 목사입니다. 그것을 왜 그 목표를 정하고 실천해야만 합니까?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1년에 일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일독하라고 강요를 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이란 이런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죽여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죽어가면서 성도는 무엇을 확인당하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를 확인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서 뭔가를 이루겠다는 것은 아직도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의 계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 다 이루심의 의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신 자들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뜻 안에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억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표를 설정해놓고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그것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사는 사명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확인당하는 과정이 성도의 일생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길에 서 있는 자들은 자신의 결단과 결심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맹세를 하여도 그것이 나를 위한 맹세임이 들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기 맹세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눈먼 인도자들이 아니라 눈을 뜨게 된 인도자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같이 암송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앞에 오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데, 누구의 증인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숨 걸고 나가서 선교하고 사명을 이루고 돌아오겠습니다. 아니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곧 맹세대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증인은 맹세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맹세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전한 내용 일부가 여기 있습니다. 시편 105편 7절 10절 말씀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 여호와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맹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언약 곧 여호와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경이 언약의 책이며 하나님의 자기 맹세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하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없기에 하나님의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하십니다. 맹세하는 자기보다 크고 영원한 것으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크고 영원한 분이 없기에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맹세는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심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보여주신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길에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아라, 보았지? 내가 다 이루어진 거 보았지? 약속한 대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던 거 보았지? 그러면 너희들 내 말을 듣고 흔들리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맹세의 결론이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히브리서 끝부분에 보니까 예수께서 휘장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28절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피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거니와 율법 후에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 무슨 말씀인가? 구약의 제사장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 살지 못합니다.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제사장 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고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보다 더 큰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유일하신 한 분으로 제사장직을 다시 바꿀 필요가 없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맹세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구별됩니까? 인간의 맹세라는 것은 얼마나 자기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의 맹세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하는 서약들을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혼 서약, 무슨 서약 하는 것. 그러면 세례 문답도 못하고 결혼 서약도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맹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를 받을 것이냐고 물으니까 세례를 못 받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세례 문답할 때 그런 내용을 지킬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고 서약을 할 텐데 저는 그걸 못 지키니까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이 약속을 못 지키죠? 그랬더니 예.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켜내질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죠? 그랬더니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으십시오. 내가 약속을 언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약속을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례를 받기로 해서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이시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우리가 앞에서 본 맹세를 왜 한다고 우리가 보았습니까?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합니까?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어떤 맹세라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지킬 능력도 없는 주제에 맹세를 하는 것은 이런 욕심이 들어있기에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맹세를 하도록 만드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면 이들이 눈먼 인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맹세하고 서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눈먼 인도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고난 가운데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세하지 말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면 됩니다. 이것도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불가능한지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과 이와 반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전적인 은혜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으로 나오는 맹세자가 요한계시록으로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 5절 6절 마지막 제가 찾아 읽고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서 나오는 천사가 맹세를 합니다. 근데 이 천사의 형상이 곧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합니다. 이런 모습은 사도 요한이 본 영광의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로 나타난 자가 작은 두루마리 책을 들고 땅과 바다를 밟고 서서 오른손을 하늘로 들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로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그 맹세가 무엇일까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비밀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이미 성도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신 그 비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만, 눈을 뜬 자들만, 맹인이 아닌 자들만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그 맹세로 이루신 비밀이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비밀을 모른다 했습니다. 왜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눈먼 소경이기 때문에. 알려줘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은 영원할 것이라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크고 높고 넓게. 그리고 복받겠다고 합니다. 눈먼 지도자들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살리는 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내 이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 더 잘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풍성하고 더 좋은 것을 먹고 크게 누리기 위해서 구하는 모든 맹세, 거짓 맹세입니다. 그거는 죽는 맹세입니다. 그건 맹세가 아니고 우상 숭배입니다. 나 자신의 몸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맹세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이 그 맹세를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능력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그 서약을, 그 약속을 지키게 해주셔서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눈면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면 깨닫게 해주고 백성들이 알지 못하면 알게 해주면서 가야 되는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랍비들은 눈먼 인도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지옥으로 자기들과 함께 떨어지게 만들었다
주님이 화 있을진저 선을 하셨습니다. 이 세 번째 화 있을진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영적인 눈먼 지도자를 만나지 않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참된 지도자가 되셔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내 안락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서약과 언약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믿고 도무지 서약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나를 이끄셔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이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그런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있다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지도자인 것을 알고 빨리 눈을 떠서 깨닫고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이 땅 위에 세워진 지도자들, 목회자들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눈이 뜨어져서 부족한 이 죄인부터, 이 목사부터 바른 인도를 하는 성숙한 지도자가, 인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바른 눈을 떠서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보고 주님의 복음의 진도자들, 증거자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아버지 떨어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눈을 떠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다시 믿음을 회복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깨닫게 하시며 참된 지도자이신 성령을 통하여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바른 서약을 하고 언약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나아가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머릿속의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한국 교회 위에 우리 주한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